라합의 헌신 이런 제목을 나름대로 정해봤습니다만은 라합 다 아시죠? 라합 모르시는 분만 아멘 다 아신다는 얘기네. 설교 끝. 다 아는데 뭐라 설교. 이렇게 웃으시니까 좋네요. 굉장히 아까 찬양하는 모습부터 쭉 지켜봤는데 별로 웃는 타임이 없더라고요. 다들 새 생명에만 집중하셔서 웃음은 좀 멀리 뒤로 이렇게 밀어놓으신 것 같아요. 라합 다 아신다니까 뭐 제가 그렇게 깊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담이 덜 됩니다. 이 라합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 생활 약 40여 년 하고, 그러니까 광야 생활 말기죠. 한 38년, 39년 이렇게 하고 40년 되던 해에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침공해 가는 거죠. 남의 민족, 남의 나라를 침략한다는 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네?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죠. 남의 민족,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게 그게 어디 될 법이나 한 거요? 일본 우리 그 세계 2차 대전 치를 때 일본이 우리나라 이렇게 침략했었지 않습니까? 해방이 되고 나서는 또 북한이 우리나라 침략했었고, 뭐 침략받았을 때 좋았을 리가 없잖아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야곱의 후손들은 가나안 땅을 침략하는 거예요. 침략하는 이유를 굳이 든다면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 민족에게 줬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줬냐? 몇 100년 전, 1000년 전, 1500년 전 엄청 오래 줬어요. 옛날에 준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가나안 땅을 침략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믿음이 좋아서 그러지만 다른 민족이 볼 때는 어때요? 이건 말도 안 되고 경우도 아니고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인 거예요. 지들이 광야에서 안 죽고 살아오고 수십 년 광야 생활한 것들이 무슨 재주로, 무슨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고? 야,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주는 밥이나 얻어먹고 잘 있지. 뭐 했다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40여 년 죽으라고 고생하더니 이제 와서는 가나안 땅을 자기 조상한테 주기로 약속한 땅이니까 차지하겠다고? 뺏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사실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그 가나안 땅을 침략하려고 모세가 정탐꾼을 보낸 적이 있어요. 몇 명 보냈죠? 10명? 11명? 다 안다며 왜 이래? 12명. 12지파 야곱의 12아들 대표로, 형제들 한 지파 한 지파씩 대표로 뽑아서 12명 뽑아가지고 보냈어요. 그때 12명 정탐꾼에 해당된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 그 유명한 칼렙. 그렇습니다. 그 정탐 결과는 참담했죠. 가보니까 그 사람들은 키도 크고, 그들은 성을 쌓아놓고 있고, 뭐 도저히 이 광야 생활하는 자기들로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체격으로 따지든 뭐 군사력, 무기로 따지든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무기가 있다면, 제가 그때 살아보진 않아서 모르지만 아마 철기 정도, 철, 구리 이 정도. 광야에서 모세가 뱀 물린 사람들 뭐 보면 산다? 구리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달아놓고 그거 바라보면 뱀 물렸어도 안 죽는다. 그때 그 사용한 게 구리요, 구리, 놋뱀. 그러니까 구리와 뭐 뭘 좀 아연이나 뭘 좀 합금을 해서 만드는 칼 정도는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리고에 있는 그 사람들은 성을 쌓을 정도니까 훨씬 더
무기가 견고했겠죠. 그런 여리고를, 그런 가나안 땅을 뺏는다? 모세는 여호수아 갈렙이 정탐한 보고를 받을 때 두 사람은 저들은 우리 밥이라고 큰 소리를 꽝꽝 칩니다. 이길 수 있다고. 10명은 절대 못 이긴다고. 큰일 난다고. 뭐 게임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10대 2로 그때 정탐한 것이 공격 안 하는 걸로, 포기하는 걸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걸 포기하는 걸로. 그래서 모세가 손들었어요. 여론이 그러니까 12명 보냈는데 10명이 안 된다고 하고 2명이 된다고 하니까 모세도 어쩔 수가 없었다. 포기했어. 그리고서는 37, 8년, 40여 년을 광야 생활을 하고 모세 선지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지도자를 위임해 줬어요. 여호수 네가 데리고 들어가라.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 광야 생활 40여 년을 말기쯤에 모압 땅, 모압 민족이 살고 있는, 그러니까 사해 바다와 요단강과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수직으로 놓고 본다면 우측 동쪽입니다. 동쪽으로가 이 에돔 족속이나 모압 족속이나 아람 족속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측에 다 살고 있었어요. 근데 모세가 이 지역을 먼저 탈환을 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한테 지도자로 위임을 해줬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모압 땅 지역에서 백성들을 데리고 주둔합니다. 머무릅니다. 그러다가 그 40년 되던 해에 이제 이 요단강을 도하 건너서 이 여리고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지도를 놓고 보면 밑에는 사해바다, 사해바다를 중심으로 더 남쪽과 동서쪽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가면 다 이제 거의 다 사막이죠. 우리나라는 눈만 조금만 옆을 돌아보면 다 뭐예요? 아파트? 조금만 돌려보면 다 산이야, 산. 우리나라 산을 다 이렇게 개발해가지고 아파트 지은 경우도 많고, 우리나라 산이 국토의 몇 %다? 70%를 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특히 남쪽 지역은 사막이 이렇게 많아요. 사막이 거의 다. 근데 이 사해바다, 거기 그 사해바다에서 올라가면 이게 요단강인데 위에 갈릴리 호수에서 흘러내리는 그 요단강 오른쪽 모압 민족이 살고 있는 그 땅에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요단강 건너고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성 가까이에 뭐 한 5km도 안 떨어져 있다고 그래요. 아이성, 그 여리고성과 아이성은 가까이에 있는. 제가 여리고성 유적지는 가봤는데 아이성은 못 가봤어요. 그 여리고성과 아이성, 그런데 여리고성을 먼저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는 거예요. 40년 전에도 하려다 못했는데 40년이 지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공격할 때는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더 무장이 잘 돼 있었겠죠. 40년 동안 얼마나 많이 발전했겠어요. 무기가 더 견고하게 더 첨단 무기로 바뀌었겠죠. 여기 부천은 제가 요 옆에 좀 더 가면 송도 있죠. 송도. 네, 80년대에 그 송도에는 해수욕장인가? 네, 그런 게 있었어요. 다 이 동네뿐 아니세요? 중국서 오셨어요? 네, 송도. 근데 그 송도 가기 전에 문학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문학 경기장 말고 문학산. 모르셔요? 지도로 검색하면 나옵니다. 문학산이 있어요. 문학산성이라고도 해요. 그 문학산에 반달 모양으로
큰 레이더가 있어요. 지금은 없어졌을 거예요. 80년대까지, 90년대까지도 아마 제가 한 2000년대까지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미사일 부대가 거기 있었어요. 그 문학산에 그 레이더가 이제 모든 그 북한, 저 중국, 러시아 이쪽 동쪽 끝 산둥반도, 블라디보스토크 이쪽까지 이 인천 레이더가 다 이렇게 탐지를 해가지고 비행기가 뜨면 얼마 높이 떴다, 속도는 얼마 속도로 달린다, 날른다, 달리는 게 아니죠. 비행기는 나르는 겁니다. 비행기가 나른다. 방향은 어느 쪽으로 나르고 있다. 민항기든 뭐 전투기든 다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천에 있는 그 미사일 부대가 우리나라 미사일 부대 중에서 제일 전방이에요. 전방. 휴전선이 전방이 아니고 미사일 부대는 여기 인천 문학산에 있는 것이 제일 전방에서. 그리고 그 옆에 송도 해수욕장 옆에 있는 그 부대는 발사대, 미사일이 뜨는 곳. 문학산은 비행기를 탐지해서 추적해가지고 거리를 계산하고 고도를 계산하고 속도를 계산하고 아군인지 우군인지 북한 건지 중국 건지 뭐 이런 걸 식별하고 이러는 데이다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 비행기가 빠른 속도로 남쪽으로나 뭐 이쪽 서해안이나 동해안이나 이런 쪽으로 내려오면 제 비상을 걸어가지고 요 송도에 있는 발사대에다가 야 미사일 빨리 세워라. 비행기 내려온다. 특히 전투기다. 그러면 공격 목적으로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미사일을 세워가지고 이제 비행기 내려오는 거리나 속도를 봐서 이제 미사일을 오는 비행기 방향에다 대고 여기서 미리 쏘는 거예요. 그러면 미사일이 가서 비행기를 딱 맞추는 게 아니고 어떻게 맞춥니까? 비행기가 얼마나 빠른데요. 미사일 하나가 가서 이걸 어떻게 맞추겠어요? 그런데 가까이 가면 미사일이 가까이 가면 서로 그 센서에 의해서 센서로 주고받고를 해가지고 우리가 요즘은 그 자동차가 신호등 이렇게 넘어가면 그 카메라가 탁 찍잖아요. 센서로. 그런 식인 거죠. 그래서 가까이 가면 한 150m 이내만 가면 이 비행기 가까이 한 150m 이내로만 가면 미사일이 저절로 터져. 미사일이 저절로 터지면 그 미사일 그 큰 미사일에서 파편이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가 나와요. 한 10,000개 정도 이상의 파편이 나와. 파편이 나와서 이 비행기를 어딘가를 한 군데만 맞추면 비행기는 비행을 더 이상 못하는 거죠. 이렇게 막는 방어하는 부대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쏘이 때 그 부대를 근무해가지고 이렇게 똑똑해요. 잘 알고. 그래서 여기 부천, 송도 뭐 이런 데는 그때 당시에 그렇게 제가 근무를 초급장교 때 해봐서 익숙하고 이름도 많이 듣고 이제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 정 목사님이 또 이렇게 오셔서 오랫동안 이쪽 지역에 사시고 또 교회도 이렇게 목회도 잘하시고 성공적으로 그래서 또 이렇게 뵙게 됐는데 전쟁이라는 것이 어느 나라를 침략하고 공격한다는 것이 정말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을 했을 때 그때 당시는 불가능. 모세 때는. 근데 여호수아는 이제 이 요단강 건너서 그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칩니다. 수경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여리고성을 공격하자. 요단강 건너왔어요. 모압 평지에서 시딤이라는 곳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길갈이라는 곳으로 온 거예요. 여기서 여리고를 공격하자. 그런데 이 참 여호수아가 대단한 것 같아요. 광야 생활 40년, 광야 생활하기 전 애굽에서 모세와 함께, 아니면 모세의 형 누가 있었죠? 아론과 함께 애굽 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따라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40년을 광야 생활했어요. 만약에 애굽에서 나올 때 40살이었다면 광야 생활 40살 했으니까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될까요? 80이 넘었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때 당시 여호수아의 나이가 연세가 95세였다고 그래요. 여호수아의 연세도 대단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
아이성도 있고 여리고성도 있는데 여리고성은 좀 작고 아이성은 더 크고 견고한 거예요. 근데 여리고성을 먼저 공격을 해요. 아니면 요단강 저 위 더 올라가서, 왜? 동쪽에 모압이나 에돔이나 모압이나 아람이나 어차피 모세 때 다 차지한 땅이거든요. 두 지파 반이 여기 가서 미리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올라가서 공격을 해도 될 텐데, 요단강을 건너서 왜 요 아래쪽 사해바다와 요단강이 연결되는 이 부분을 왜 여기를 공격했을까?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를 보면 이 부분이 우리나라 지도 북쪽 남쪽 남쪽 북쪽 길잖아요. 이스라엘도 길지 않습니까? 여기가 우리 부천 정도 되는 곳이에요. 허리 인천 부천 정도 되는 곳이에요. 여기를 자르는 거예요. 아래 위로 길게 분포되어서 살고 있는 가나안 민족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이것들이 똘똘 뭉쳐서 대항을 하지 못하도록 이것들을 일격을 가할까? 아마 여호수아는 그 생각이다. 그래서 허리를 자르는 거예요. 여리고성과 아이성, 이 견고한 여리고성만 함락을 하면 허리가 부러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동물의 왕국 같은 걸 보면 이 사자가 사냥을 하잖아요. 사냥. 막 누구떼를 잡아먹고 얼룩말을 잡아먹고 막 물소를 잡아먹고, 특히 물소 같은 경우는 엄청 사납습니다. 그런데 사자들이 사냥을 할 때 보면 숫사자 막 한 뭐 몇백 킬로, 400킬로, 500킬로씩 나가죠. 사자, 숫사자 큰 거 그래요. 암사자는 그렇지 않아요. 조그만하죠. 200킬로, 300킬로 이렇게 작게 나가요. 숫사자가 물소를 잡을까요? 사냥을 할까요? 암사자가 할까요? 주로 숫사자가 할 것 같죠. 그런데 주로 암사자가 사냥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막 등치 큰 물소라든지 사납고 막 뿔도 사고 들여 한 번만 받치면 갈빗대가 다 부러지는 수가 있어요. 아무리 지가 뭐 맹수라 해도. 근데 이 사자를 사냥할 때 보면 물소를 사자가 막 그룹으로, 걔네들은 단체 활동을 잘해요. 단체 활동을 잘해요. 떼제비로 다니면서 몰아가지고 잡는데 한 마리가요 사자 등을 올라타버려요. 사자 등을 올라타가지고 물소 등을 올라타가지고, 사자가 물소 등을 올라타가지고 손은 이 목 위에 등이 시작되는 지점이 약간 뿔룩 나왔잖아요. 이 부분을 그 사자 사자는 이빨입니다. 사람은 이 등뼈를 막 불어 뜯는 거예요. 그럼 그 큰 등치의 물소가 퍽 주저앉아요. 그러면 한 마리가 막 목덜미를 물어서 숨통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왜 등을 물었는데, 이 척추잖아요. 등을 물었는데 얘가 주저앉느냐? 척추에 뭐가 있을까요? 신경이 있는 거예요. 척추를 딱 충격을 주니까 이 큰 물소가 턱 주저앉아 버려요. 여러분요, 머리를 얻어맞아도 심장은 뛸 수가 있어요. 그죠? 네, 심장은 뛰잖아요. 그러면 펄펄 뛰어요. 심장은 최종적으로 멈추면 아무것도 기능을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머리나 심장이 다치기 전에 아이고 막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어디 다쳤을 때? 허리 다쳤을 때. 허리를 다쳐놓거나 허리가 아프면요, 머리고 심장이고 다리고 손이고요 아무것도 안 돼. 디스크 터져보신 분 있나요? 디스크 터져보신 분. 디스크가 터지면 꼼짝을 못해요. 정말 다리도 안 뻗어지고 일어나지도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즉 이 7부족을 물리칠 때 허리를 공격해요. 우리나라도 6.25 전쟁 때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했대잖아요. 가운데를 끊어서 서로가 단합을 못하게 하는 거죠. 단합을 못하는. 마귀가 때로는 목사님을 흔들 때도 있고 성도를 흔들 때도 있지만, 약은 마귀는 중간을 흔드는 거야. 여전도회, 남선교회, 무슨 이런 중요 기관들, 중직자들, 이런 사람을 그 교회의 허리 역할을 하는 부분을 딱 쳐버리는. 그러면 분산되고,
합치지를 못해. 응집력이 떨어져. 협동심이 떨어져. 꼼짝 못하는 거죠. 이 여호수아는 여리고 공격을 그런 목적으로 허리를 치는 거예요. 실제 이렇게 공격을 해서 나중에 여리고와 아이성을 함락하고 나니까 남쪽 5개 부족 연합군이 형성돼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대항을 해요. 그러나 못 이겨. 북쪽 사람들은 연합을 못 해. 그래가지고 남쪽 5개 부족이 다 나중에 함락당해요. 그리고 나중에 북쪽 지역도 다 함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이 작전이 딱 들어맞았던 거라. 허리를 쳐서 남쪽 사람들이 연합 여러 왕들이 합쳐가지고 방어를 하니까 거기 먼저, 나중에 북쪽 사람들이 또 하니까 또 북쪽. 그래서 남북으로 다 이 가나안 땅을 이제 함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요단강 건넌 거 뭐 이런 것은 기적적으로 다 됐어요. 근데 여리고 성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 모세에게 배운 거 있지? 제가 뭘 배웠던가요? 너 40여 년 전에도 가나안 땅 정탐한 적 있잖아. 근데 그때 정탐했을 때 실패봤잖아. 12명이나 가서 정탐을 했는데 의견이 분분해가지고 못했잖아. 예, 그렇습니다. 정탐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번에는 정탐꾼을 보낼 때 몇 명만 보내냐면 딸랑 2명만 보냅니다. 딸랑 2명만 보내. 그리고 성경을 보면 왜 그렇게 보냈는가, 보내서 어떻게 했는가, 이런 내용들이 줄줄이 사탕 나오고, 그리고 여리고성 공격하고 이렇게 해서 승리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잘 보낸 것도 아니고 정탐꾼들이 성공적으로 정탐을 한 것도 아니고 엉뚱한 일이 하나 생기는데, 그 여리고의 라합이라는 여자분이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헌신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보셔야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많이 소모하지 않고 짧게 설교를 하려고 작심을 하고 왔는데, 될지는 모르겠지만 1절서부터 조곤조곤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1절 보세요. 1절. 여호수아 2장 1절. 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봐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아멘. 여기를 보면 여호수아의 아버지가 누구였다? 눈이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까. 그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기 직전 시딤에서 이제 요단강 건너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 길갈에서 여리고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시딤 지역에 있을 때, 요단강 건너기 전 시딤 지역에서 벌써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미리. 정탐꾼을 시딤에서 2사람을 보내는데 어떻게 보냈다고 합니까? 그게 아주 특징적인 단어가 나와요. 어떻게 보냈어요? 2사람을 정탐으로 보내는데 가만히 보냈다는 거예요. 10명, 12명 보냈더니 갔다 와가지고는 말이 많더라는 거예요. 말이 많아. 막 10명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고 2명은 또 그렇다 옳다 이러고, 이래가지고 이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뼈저린 실패의 경험이 있죠. 그래서 2명만 딱 착출해가지고 가만히 소문내지 않고, 정탐 보낸다, 뭐 정탐으로 보내기 전에 무슨 뭐 기도해주고 이런 것도 안 하고 조용히 보냈다는 얘기예요. 때로는 우리가 교회를 성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목사님이 은밀하게 지시를 해야 돼요. 목사님이 누구만 데리고 일한대, 뭐 김치 싸고만 이런데 상관없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은밀하게 할 필요성이 있어요. 조용히 해야 돼.
여러분 가만히 보냈다는 거예요. 전에 12명 막 착출해가지고 각 지파별로 모으라 해가지고 모세 선지자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자기가 가봤거든. 그렇게 해서 갔다 왔는데 결과가 안 좋아. 아마 그런 경험을 살려서 가만히 보내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되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고 와라. 임무는 정탐하고 와라. 첩보, 스파이. 가서 첩보를 획득해 오라는 거죠.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집에 들어가서 숙소로 정해놓고 거기를 정탐 활동하는 본거지로 센터로 삼고 거기서 첩보 활동을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첩보 활동이 뭐 하루에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일주일이 걸릴지 2주가 걸릴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여호수아가 3일만 하고 와라 그러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일이니까 어쨌거나 거기까지 가서 식사라든지 잠자리라든지 모든 게 다 해결돼야 되니까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집으로 들어갔다. 또 이 말은 정탐꾼이 가서 정탐을 하는데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집에 들어갔다. 그 말은 기생집에 들어갔다라는 게 주예요. 기생집이라서 정탐꾼들이 그 집을 머무를 수 있는 장소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라합이라서가 아니고 이 말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기생집을 택했는데 그 기생집의 마담 이름이 뭐다? 라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는 기생 라합으로 알고 있지만 성경은 기생 라합이 아니라 그냥 라합이고 정탐꾼은 라합하고 아는 사이라서 찾아간 게 아니라 술집이니까 기생집이니까 이놈 저 녀석들이 다 드나드는 곳이니까 여기에서 들어가 숨으면 손님인 줄 알겠지. 정탐꾼으로 누가 알랴. 여러 사람 뜨내기들 드나드는 곳이니까 여기를 우리 정탐꾼들이 숨어서 은신처로 삼고 여기를 이용하면 좋겠다. 그래서 기생집이라 간 거지 라합하고 아는 사이라 간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라합을 부를 때마다 앞에다가 꼭 빼놓지 않고 붙이잖아요. 아이고 서러워라. 기생이라는 말은 라합의 직업을 알게 해주고 그의 신분을 알게 해주는 대표적인 그의 별칭이죠. 기분 얼마나 나빴겠어요. 또 라합이 기생이라고 하는 역할은 뭐 다 아는 거잖아요. 모르셔요? 아시는 분만 아멘. 워낙 경건하니까 안 다니셨구나. 과거에도 안 다녀오셨나 보죠? 저도 안 다녀서 몰라. 기생이 뭔지. 기생집을 가봤어야지. 진짜요? 뭐 비웃지 마세요. 저는요 충청남도 서천군 마산면 관포리에서 태어나가지고 뭘 또 양반이에요. 거기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하고 딱 1년 농사 짓고 신학 공부하고 군대 가서 대위까지 군대 생활하고 전역하기 한 달 전에 군대 생활 좀 오래 했다고 휴가를 한 달을 주더라고요. 미리 전역하기 전에 한 달 줍니다. 그런데 그 휴가 한 달도 참 어디 여행이라도 좀 갔다 오고 좀 어디 좀 둘러보기라도 하지. 전도사로다가 바로 부임해 갔어요. 그 교회 이름이 또 어쩌면 그렇게 생명교회야. 여기는 새생명교회. 야, 내가 우리 정 목사님을 잊을 수가 없어. 그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 딸랑 또 1년 하고 오도 가도 못하고 지금까지 있는 송탄에다가 개척해서 교회 이름을 써붙여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성도교회. 이 이름을 써붙이려고 이제 간판하시는 분을 찾다 보니까 우리 정 목사님 또 그때 당시에 장인어른, 장로님 그런 간판업을 오신다 해서 그분 모셔다 간판을 했는데 지금 30년이 넘었죠. 91년도에 그렇게 했으니까 입도 안 벌리시네. 와 해야지. 91년도 11월 달 추울 때 장인어른이 와서 간판 달아줘요. 네온 간판이 뭔지 아시나 모르겠네요. 지금은 네온 쓰지도 않죠. LED? 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간판을 지금도 쓰고 있어. 지금도 불이 성도교회라고 딱 들어와요. 놀랍죠? 그러니까 기생집은 나도 몰라. 기생집은 저도 몰라요. 근데 기생집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수준이 있잖아요. 뭐 팔아요? 술 팔고 노래 팔고 조금 서비스가 더 필요하고 뭔가 좀 이렇게 더 자기가 특대우를 해줘야 할 그런 손님이 있다면 때로는 성적인 대접도 해주고, 이게 기생. 누구도 그 직업을 좋다 얘기할 사람 없죠. 가난한 여자, 이방 여인, 라합이 이런 신분,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나이가 한 50살 됐을까요? 50살 막 이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기생노릇 해요? 성경을 보면 그의 형제 부모가 다 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 넷째 딸, 다섯째 딸, 여섯째 딸, 아마 그때는 6, 7, 8, 9도 나는 시대에 있을 테니까 그 나라도 둘째 딸, 셋째 딸 뭐 이렇게 됐겠죠. 그러면 기생 직업을 이렇게 생계형으로 쓰려면 나이가 요즘으로 따지면 20대, 조금 더 먹었으면 뭐 30대 그 정도겠죠. 이런 아가씨가 그 집의 마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탐꾼 둘이 기생집으로 갔는데, 숙소로 정해서 갔는데 마담이 라합인 거야. 이런 아가씨인 거야. 2절에 보니까 혹이 어떤 사람이 뭐 이런 경우에 혹이 여리고 왕에게, 여리고성 성주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습니다. 정탐꾼이 들어왔다라는 게 뽀록 났어요. 왕한테 보고됐다는 거예요. 왕이 다 알게 됐다는 거예요. 성주가 그 지역의 도지사나 무슨 뭐 이런 사람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절에 보면 여리고 왕이 이 기생집으로 수사관들을 보낸 거예요.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우리 여리고 지역을 탐지하러 정탐하려고 온 접자들이다. 왕이 명을 내려가지고 수사관들을 보내서 정탐꾼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한테 들이닥쳐가지고 라합 보고 니네 오늘 이 집에 들어온 손님, 지금 자고 있는 사람 다 불러내라, 다 내놓으라, 확인해야 되니까 뭐 이랬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이 라합이, 그 여인이 정탐꾼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 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은 벌써 수사관들이 올 거라는 걸 알고 빨리 숨긴 거예요. 어떻게 숨겼습니까? 이 나중에 보면 옥상에다가 숨겼다고 나와요. 옥상에. 먼저 이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하는 말을, 수사관들에게 하는 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미 숨겨놓고는 뭐라고 하냐면,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다, 내게 온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했다. 나는 기생이야, 술집 여자야. 손님이 어디서 오는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아냐. 그가 정탐꾼인지 뭐 베두인인지 내가 어떻게 아냐. 양측인지 난 모른다. 그 사람들이 5절 어두울 때가 되니까 성문이 닫힐까 봐 닫히기 전에 가버렸다.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급히 따라가 봐라. 그리하면 그들을 쫓아갈 수 있을 거다. 정탐꾼을 찾으러 온 수사관들의 시선을 완전히 바깥으로 돌려놨어요. 그냥 단순히 없어 이 정도가 아니야. 안 왔어요, 뭐 아니 왔다 갔어요,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럴듯하게 성문 닫히기 전에 나가려고 빨리 가버렸다. 그러니까 그놈들이 기생집에 와서 지들 볼일만 보고 얼른 가버렸다고.
그러니까 빨리 쫓아가면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고. 니들이 정탐꾼이라고 했으니까 정탐꾼이 어디서 왔는지 이스라엘에서 왔는지 알았으면 이스라엘로 다시 가든지 했을 거 아니야. 들켰으니까. 그러니까 빨리 이스라엘 가는 쪽으로 지름길로 쫓아가 보면 잡을 수 있을 거다. 뭐 이렇게 완전히 이 수사관들의 시선까지도 싹 돌려놓는 아주 지혜롭고 적극적으로 이 정탐꾼들을 보호해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6절이 아주 재미있게 실상은 진짜는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옥상에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3대 실 만들 수 있는 나무, 모시나무 있잖아요. 그런 거 이걸 말린이라고 옥상에다가 지붕에다 묶어서 다 세워놨다는 거죠. 근데 그걸 벌리고 그 속에 숨어 있어라. 이렇게 미리 실상은 진짜는 그렇게 해놓고 정탐꾼을 찾으러 온 수사관들을 시선을 따돌려서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은 요단길로 나루터까지 따라갔고 그 따르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은 닫혀버렸다. 수사관들도 가버렸어. 이제 성문도 닫혔어. 다시 올 리가 없어. 성문은 뭐 아무 때나 열어주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라합이 8절에 보니까 그 두 사람이 눕기 전에, 잠들기 전에,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라합이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합이 내가 니들을 왜 도와준 줄 아니?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는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라합이 보세요. 라합이 정탐꾼을 도와준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을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이야, 이 땅이 무슨 땅이에요? 가나안 땅, 여리고 땅. 이 여리고 성, 우리 여리고 요단강 건너와서 초입 첫 번째 만날 이 도시 너희들한테 준 걸로 나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여리고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기생 라합이가 완전히 반역자 배신자죠. 라합은 이걸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땅을 너희들에게 준 줄로 나는 알고 있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죠. 우리가는 이 여리고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 그 중에서 이 여리고 사람들이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이 땅 백성들이 다 너희 앞에 뭐가? 간이 녹고 있다. 간. 담은 뭐죠? 쓸개가 막 돋고 있다. 왜? 그 이유는 10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바다 물을 마르게 하신 일, 너희가 요단 저편에서 있는 아모리 사람, 그 아모리 족속을 물리칠 때 거기는 왕이 둘이 지역에 시온 왕과 옥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런 왕들을 다 물리친 일, 전멸시킨 일, 그걸 우리가 뭐 했다? 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 너희에게 이 여리고 땅을,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기로 했다라는 걸 내가 아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너희가 40년 전에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를 건너올 때 세상에 그 홍해바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갈라졌다며. 누가? 니네가 믿는 하나님.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안 믿는데 니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거 갈라져서 건너왔다 소리를 내가 들었다. 또 여기까지 와서 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이 모압 족속들, 에돔 족속들에 있는 그 시온 왕과 옥 왕을, 그 민족을 전부 다 전멸시켜버리고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한 거. 그리고 요단강도 얼마 전에 마른 땅같이 건너왔. 요단강 물이 우기라서 물이 엄청 많이 내려갔는데 그걸 세상에 건너왔다. 배 타고? 뗏목 타고? 요단강 물이 멈추는 바람에 건너왔다는 거예요. 이걸 다 누가 했다? 하나님이, 신이, 너희가 믿는 신이 했다라는 걸 내가 들어서 안다. 우리 여리고 사람은 이미 그걸 소문으로 다 듣고 있다. 그 역사를, 40년 전 일을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점점점 가까워지는 거, 요단강 건너서 우리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우리 여리고성을 곧 공격해 올 거라는 걸 우리 여리고성 성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 백성들이, 여리고 주민들이 다 알고 놀래가지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간과 쓸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녹아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겠어요? 지금 우리 여리고 사람은 너희들이 지금 요단강 건너서 이렇게 오는 것을 보고 완전히 쫄아가지고 지금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나중에 이 보고를 받고
무슨 판단을 했겠어요? 야, 이거 뭐야? 40년 전에 12명이 왔을 때는 저들이 막 기골이 장대하고 엄청난 성벽을 가지고 있고 저들은 막 무장돼 있고 견고하고, 그때는 누가 쫄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쫄았고 간담이 녹았는데, 야, 40년이 지난 지금은 반대가 됐어요. 역전. 누가 간담이 녹고 있어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간담이 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생명교회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됐나요? 이 건물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한 지가? 네? 4년. 4년이면 요 주변에 이제 소문 좀 났겠네요. 네, 소문 좀 났겠어. 새생명교회 하면은 요 주변 사람들이 간이 지금 녹으려고 이제 시작되고 있는 거야. 10년쯤 되면 절반은 녹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정탐을 하고, 지금 기도하고. 제가 여기다가 제 차가 아주 고급 차예요. 살 때 9천만 원짜리. 한 분만 놀라시네. 감사해요. 지금은 200만 원도 안 줘요. 그런 차를 제가 여기다 세워놓고 갔어요. 목사님이 공터에다 세우라 하죠. 야, 그런 공터.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25명이네요. 한 사람씩 1억씩 내면 25억이네. 10년 후 사는 거지 뭐. 아멘? 간담이요. 아이고, 4년 전에는 목사님이 간담이 놓고 사모님이 간담이 놓고, 그때 교인들은 그때 막 아유, 우리가 여기서 개척이 될까 뭐 교회가 간담이, 그때는 새생명교회 교우들이 녹았지만 10년 후에 가면 이 지역 사람들이 새생명교회, 그리고 막 그들이 간담이 녹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열정과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저도 우리 교회 땅 사는데 꼭 11년 걸렸어요. 만 11년. 월세를 그때 당시에 90년대에 120만 원씩 내고 있었어요. 120만 원씩. 한 달에 120만 원. 놀래지도 않아. 야, 그때는 우리가 간담이 녹았는데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번은 저들이 간담이 녹고 있구나 확인된 거예요. 정탐은 실패했지만, 정탐은 실패했어요. 이제 막 창문에 달아서 막 쫓겨 도망 나오고 그래야 하는 거예요. 이제 장면이 나와요. 정탐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라합이라는 기생을 통해서 엄청난 정보를 얻은 거예요. 첩보를 얻은 거죠. 아, 40년 전에는 우리가 간담 녹았는데 지금 40년이 지난 지금은 저들이 간담이 녹고 있구나. 이걸 확인한 거예요. 아멘?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이건 진짜 텔레비에 나오면 다 메이커라고 그래. 텔레비 안 나온 건 다 메이커 아니고. 우리는요, 그런 엉뚱한 생각들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야만 믿는 그런 사람들. 아니, 그것도 안 믿어요, 요즘은. 그걸과 화학 실험을 다 해봐야 돼, 요즘은. 그래야 믿어. (10절) 그 이유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이렇게 홍해바다 물이 갈라지고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 옥을 물리친 전멸시킨. 11절 우리가 그런 것을 듣고 곧 이 여리고 사람들은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 라합이 11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때문에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그랬어요. 즉 여리고 사람들은 지금 뭐까지? 마음만이 아니고 막 간담이 돌고 쫄고 이 정도, 마음만이 아니에요. 뭐까지? 정신, 마음도 정신도 막 이 완전히, 특히 정신을 뭐였다고 그랬어요? 잃었나니 그랬는데, 이 잃었다라는 말은 사실은 헬라어상으로 더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보면 정신이 잃었다라는 말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돌아오지 않았다. 이게 9천만 원짜리 차키요. 이걸 호주머니에서 내놔가지고 없어졌네. 이건 뭐죠? 잃은 거예요. 근데 여기 있네? 찾았어. 다시 호주머니에다 넣었어. 키를 다시 찾아서 내 호주머니에다 넣었어. 돌아온 거예요. 키가 돌아온 거예요. 제자리로. 그럼 이상 없는 거죠? 네. 잃은 게 문제가 아니야. 잃었으면 다시 들어오면 돼요. 그죠? 정신을 잃었어. 근데 저녁 때 정신이 돌아왔어. 권사님 어때요? 괜찮죠? 근데 헬라어상으로는 나간 정신이 돌아오지를 안 했다는 거예요. 3일 지나도 안 돌아와.
4일 지나도 안 돌아와. 5일 지나도 정신이 안 돌아오니까 이 정탐꾼들이 가서 보고하고 준비해서 며칠 걸려서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쳐들어와도 그때도 뭐가 없어요? 정신이 안 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기가 막히게 준비하잖아요. 제가 오늘 같이 온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핑크색 옷을 입으신 분인데 상의만 아주 이뻐요. 저 같이 왔어요. 20살 때부터 데이트를 해가지고, 아까 여기 찬양들은 청년들 많던데 다 15살인가? 우리는 20살 때부터 데이트를 시작해가지고, 제가 26에 결혼을 했어요. 수방사로 와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집사람이 서울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보내주셨어요. 절대 아멘 안 하죠. 6년째, 이 20살, 그러니까 이제 집사람은 25, 저는 26 결혼했어요. 5년간을 서로 데이트하다가 결혼했어요. 아들 2마리 낳았어요. 며느리는 1마리예요. 기대하세요. 둘째는 아직 총각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참 아무 이상 없이 5년을 지내고 군대 생활하고 수방사로 오게 하셔서 결혼까지 하게 해주시는, 모든 게 원만하게 되는, 교회도 개척하고, 모든 것이 나갔어도 잘못됐어도 다시 돌아오면 돼. 죄인이었는데 회개하고 돌아오면, 탕자인데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 거잖아요. 더 말이 필요 없잖아요. 우리 집 왼수 덩어리가 어느 날 끊을 걸 끊고 돌아오면 돼요. 그런데 이 여리고 사람들은 정신을 잃었나니, 즉 정신이 돌아오지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라합이 그걸 일러줬어요, 정탐꾼들한테. 그리고 라합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라합이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정탐꾼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늘 위에서도 하나님이고 땅에서도 하나님이고 어디서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라합이 이렇게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이 이 신앙 고백을 정탐꾼들한테 딱 해준 거예요. 라합은 비록 직업은, 신분은 기생이었지만 그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이렇게 정탐꾼들에게 훌륭한 정보는 실패했지만 첩보는 굉장한 걸 얻어가지고 이제 돌아가게 되죠. 14절,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해줘서 너는 살려주겠다. 정탐꾼들이 약속해줬어요. 그랬더니 15절 라합이 뭐라고 해요? 그들을 창에서 줄로 달아서 내리우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었다. 성벽 위에,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하였습니다. 고고학자요, 제임스, 고고학자 중에 제임스, 제가 암기력이 좀 떨어집니다. 이해하셔요. 저녁 때까지만 가시면 되죠, 집에. 제임스 가스탕이라는 분이 1930년대, 30년도. 1930년도면 우리나라는 무슨 시대예요? 1930년도면 일제시대인데요. 한참 일제가 청일전쟁을 이렇게 해가지고 극심을, 핍박의 극심한 1930년도부터 6년간 36년도까지 이 여리고성을 발굴 작업을 했어요. 가스탕이라는 고고학자가. 그 가스탕이라는 고고학자가 여리고성을 발굴을 해보니까 성이 2겹이었더랍니다. 근데 한 겹 바깥에 거 한 겹, 안에 거 한 겹. 그 간격이 약 4.5m 했다고 그래요. 근데 성벽 위에다가 라합이 집을 짓고 술집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깥 성벽과 안 성벽이 약 4.5m 거리를 두고
일개 면 소재지만큼을 성으로 싼 거니까 면 소재지만큼을 키로수로는 평수로는 32제곱킬로미터 32제곱킬로미터를 총 평수가 이제 계산 싼 거예요. 그런데 성벽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4.5m 거리 바깥 성벽 안 성벽에다가 4.5m면 약 5m잖아요. 약 5m 되는 파이프를, 그때는 파이프가 없었겠죠. 나무, 야자나무 같은 거 엄청 크잖아요. 걸쳐놓고 이 위에다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기생다가비가 술집하기 딱 좋았겠지. 2층 집이니까 지하보다는 나았겠지. 간판 안 달아도 숨은 잘 나고 전망이 좋고 요즘 말로 뷰가 좋은 거죠. 그리고 동쪽으로 창문을 딱 내가지고 햇볕도 들어오게. 우리는 햇살을 좋아하지만요, 이런 나라 사람들은요, 동쪽은 해가 뜨는 쪽, 신이 그쪽에서 온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쪽을 더 좋아해요? 남쪽을 좋아해요. 따뜻한 남, 반도국가니까. 동쪽에다 창문을 내는 거예요. 신이 나를 지켜주고 보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봐주고 지켜준다고. 동쪽에 있는 창문으로 탈출시킨 고고학자가 그렇게 발굴한 증거가 있다고 그래요. 라합이 16절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따르는 사람들이 너희를 만날까 하노니 너희는 어디로 가라? 산으로 가라. 산에 가서 며칠? 사흘. 따르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따르는 자들이 포기하고 가거든 너희 갈 길로 가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로 서약해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겠다. 반드시 네가 일러준 거 너한테 피해가지 않도록 우리가 잘 보안 유지를 하고 그리고 너를 꼭 나중에 지켜주겠다. 18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 내리운 이 창에다가 이 붉은 줄을 우리 달아서 매달아서 내려보내준 이 줄, 붉은 줄, 이것을 창에 이 붉은 줄을 매가지고 내 부모, 형제, 내 아비,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아놔라. 서로 뭘 정하는 거예요? 비밀번호를 정하는 거예요. 비밀번호. 너고 나고만 아는 암호. 비밀번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개나 거리나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같아도 비밀을 아는 사람만 천국문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뭘 맡긴다? 헤븐 마스터 키를 맡긴 거예요. 천국에 대한 종합 키를 맡긴 거예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비밀번호예요. 빨간 밧줄. 다음 주부터 전부 다 빨간 밧줄 목에다 메고 와야 됩니다. 노아 할아버지 때는 비밀번호가 뭐였어요? 40일 홍수가 나서 다 죽을 거다. 싹쓸이 하는 거예요. 너만 살려줄게. 비밀번호가 뭐였어요? 암호가 뭐예요? 배 만들으라는 거예요. 배. 어디서? 바닷가에서? 산에서 만들으래. 전혀 믿기지 않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비밀번호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재앙이 몇 번 내리죠? 10번째 재앙이 뭐죠? 장자 첫 것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비밀번호 있었어요. 암호가 있었어요. 뭐죠? 양 잡아먹고 문설주에 양피를 바르는 과정은 장자 첫 새끼들이 안 죽는 거야. 비밀번호가 있었어요. 오늘 이 라합의 가정이 사느냐, 이 첩보 제공을 하고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는 붉은 밧줄에 있었던 거예요. 붉은 밧줄. 요거 반드시 해놓고 너희 형제 자매 부모 할 것 없이 전부 다 이 집에 들어와 있으면 산다. 그거예요. 살려주겠다. 문제는 지금처럼 호적 초본을 떼가지고 주민등록 떼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그게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들어와 있으면 산다. 네 사촌이든 오촌이든 형제든 뭐든 들어와 있으면 산다는 거야. 그런데 어떤 놈이 그날따라 그 술집에 왔네. 술 퍼먹으려고 월급 타가지고. 그런 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놈은 죽을까요 살까요? 그 놈도 사는 거야. 여러분 인생살이 하다가 나이 70에 80에 어느 날 막 큰 질병이 왔는데 그때 예수 믿었는데 구원받는 거야. 아멘.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저같이 이렇게 충청남도 서천군 마산면 관포시에서 태어나서 순수하게 예수 믿고 목사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겠지만은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살려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라니까. 엄청난 거예요.
몇 절까지 했죠? 잊어먹었네. 예? 저기 보면 나와요. 18절. 가족들을 다 이렇게 붉은 줄을 매달아 놓은 너희 집에 있게 해라. 뭐 나중에 이제 막 여리고 다 10바퀴 돌아가지고 다 무너져요. 이거 위다 성벽 위에 있는 집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100% 무너져야 되잖아요.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지는 거 이거만. 무너졌으면 어떻게 찾아와서 이걸 어떻게 봐요? 못 찾지. 무너져서 다 잿더미 됐으면, 흙더미 됐으면 창틀에 내린 붉은 밧줄 못 찾잖아요. 다 무너지고 난리가 났는데 세상에 기생집만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도륙 막 와서 칼로 베고 해서 다 여리고 족속들은 다 죽여버려요. 얼마나 난리통이었겠어요. 그 집만 안 무너지는, 그 집만. 19절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 거리로 갔다가는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이 집을 벗어나면 무조건 다 죽는다. 다 죽일 거다.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렇게 해도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다.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는 술 퍼먹으러 온 놈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다 누구든지 너희 집에 있는 사람을 손을 대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있다면 그 피는 우리 머리로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 우리 목을 내놓겠다. 뭐 이렇게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로 서약해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뭐 할 거다? 할 것이다. 나 그대로 너희들하고 약속한 거 내 그대로 하겠다.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래서 나중에 여리고성이 무너져도 라합의 집은 안 무너지고 빨간 밧줄이 메어져 있는 걸 보고 이 가정 식구들을 다 살려주는 큰 은혜를 입어서 라합이 어린 것이 기생질이죠. 기생질하면서 사는 이 여인이 믿음 하나로 하나님을 먼저 알고 소문을 듣고 믿은 하나님 때문에 그 믿음 하나로 자기 가족, 형제, 그 집에 있는 사람 다 살게 해주는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말씀을 맺자고요. 집에 가시게 해야지. 내가 다 모시고 갈 것도 아닌데. 마태복음 1장 한번 보세요. 이 말씀 보고 마칩시다. 1장 5절 같이 읽으세요.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아멘. 이게 누구 얘기하려고 그래 지금? 예수님 족보 얘기예요. 예수님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누가? 살몬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라합을 갖다가 나중에 살몬이가 뭘로 맞이한 거예요? 얼레리 껄레리로 맞이한 거예요. 와이프로 맞이한 거야. 살몬이 어떤 사람인가? 그 앞에 4절 한번 보세요. 시작.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나손은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 인구 파악할 때 유대 지파의 대표로 나와서 유대 지파 인구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한 사람이 나손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너희 유대 지파는 나손 당신이 대표로 나와서 인구 조사를 하세요 할 정도면 모세와 나손과 어떤 사이? 끈끈한 사이죠. 아주 절친 사이. 믿는 사이죠. 신뢰하는 사이죠. 그리고 그 사람의 아들이 누구다? 살몬이에요. 그놈이 광야 생활 40년 하면서 커가지고 지금 라합과 딴딴따단 아들 둘 낳았대. 큰아들은 장가 갔대. 둘째는 아직 안 가고. 기대하시라. 뭔 얘기인지 아시면 아멘. 아멘 소리가 시원찮은 것이 아가씨 뺏길까봐, 교인 청년 하나 뺏길까봐 내가 다 알아. 속을 관두셔요. 야, 살몬이 세상에 라합과 결혼해가지고 훗날 누가 태어나요? 보아스가 나고 그 후손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야. 메시아를 그 후손에서 보내. 이 정도면요 라합을 갖다가 어디 감히 기생하고 불러요. 에? 기생자 부르기도 소중하죠. 야, 앞으로는 라합 부를 때 기생자 떼고 부르자고요. 헌신 라합. 참 라합이야말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새생명교회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크게 가지려고 하지 말고 라합처럼 강한 믿음을 가지자. 요즘 사람들 막 큰 걸 다 좋아하더만. 큰 걸 다 좋아.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미사일 부대 근무했다고. 무기 중에요, 비행기를 잡는 것이 미사일이야. 미사일을 잡는 건 뭘까요? 아래야 면장으로지. 미사일을 잡는 건 뭘까요? 에? 우리 여기 청년, 미사일을 잡는 건? 성두개로 와야 되겠다. 내가 가르쳐줘야 되니까. 다음 주부터 성두개로 이사 와. 송탄. 미사일을 잡는 건 미사일이지. 술은 뭘로 불어요? 모르셔요? 왜 또 술을 안 드셔보셨대? 술은 뭘로 풀어요? 다네. 이게 수상한 애들. 술은 술로, 미사일은 미사일로 잡아요. 비행기 전투기가 아무리 빠르고 미사일을 잡아요. 북한에서 핵무기 개발했대 하잖아요. 핵을 어디다 싣고 와요? 어디다 실어서 날려보내요? 미사일이에요. 미사일, 핵미사일. 미사일이 뾰족하면은 그 뾰족한 부분을 칼로 싹 잘라내고 거기다 핵을 집어넣고 본드로 딱 붙여서 쏘아버리면은 그게 핵미사일인 거예요. 그래서 본드 공장이 요즘 바쁘대잖아. 그게 핵미사일이에요. 최고 첨단 무기, 최고 큰 무기죠. 요즘 사람 큰 걸 좋아하는데 큰 것보다 강해야 돼요. 크고 강하면 더 좋겠죠. 새생명교회는 라합처럼 우리 여전도 회원들만이라도 똘똘 뭉쳐서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된 이 라합 같은 공동체 되기를, 라합의 신앙을 본받는 그런 여전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